아마 여러분들은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야구 해설가를 알고 있을 겁니다. 이름이 뭐냐면 허구연 해설위원이라는 이 야구 해설가예요. 이 허구연 해설가가 얼마나 탁월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야구 해설을 하는지 이 사람의 해설을 들으면 너무너무 야구 경기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프로야구가 시작되어지는 1982년도 프로야구 개막 원년에 그때부터 해설을 시작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야구 해설을 방송에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이분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요, 이분이 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생애에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실패한 경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가 봤더니요, 이분이 프로야구 초기에 프로야구 감독으로 스카웃이 됐다는 거예요. 산미 슈퍼스타즈가 청보 핀토스라는 이 구단으로 옮겨지면서 이분이 그 청보의 감독을 맡게 되었는데요. 스카웃이 된 이유는 당연하죠. 탁월한 지식과 해설력이 있으니까 실력이 있겠다, 그 생각으로 스카웃이 된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분의 프로야구 감독은요, 대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분의 야구 전적을 보니까요, 15승 40패 2무. 원래 그 구단하고 3년 계약을 맺어가지고 감독으로 취임을 했는데 첫 해 상반기에 8승 23패로 성적이 너무 나빠가지고요, 강제로 휴가를 받아가지고 구단을 떠나게 됐기도 하고, 나중에 이게 복귀를 했지만 결코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그 해를 다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로 퇴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방송 해설위원으로 복귀를 하는데요, 복귀를 하면서 이분이 유명한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두 번 다시 실전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결코 야구 감독이 다시는 되지 않겠다. 야구 감독하고 나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요, 이론가로서 그 야구 해설을 해박하게 잘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운동장에서 그 게임을 이기게 하는 것은 별개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야구에서는요, 좋은 야구 해설가도 필요하고 감독도 필요하고 코치도 필요하고 그리고 선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나는 목회자로서 야구 해설가가 되기보다는 코치나 감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명쾌하게 해박하게 야구 해설을 잘한다 할지라도 해설가는요, 그 시합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코치나 감독, 선수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치나 감독, 선수는요, 이기고 있는 경기를 지게 할 수도 있고 지는 경기를 이기게 할 수도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저는 이 인터뷰를요, 제 마음에 담고 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배용수 목사, 너는 목회자로서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코치나 감독이냐, 아니면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저 야구 해설가와 같은 그런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똑같은 맥락에서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이 야구 해설가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서 문제야. 교회는 이렇게 해야 잘 돼. 교회는 이러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분석은 굉장히 난무하고 해설은 잘하는데 불행한 게 뭡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고 분석하는 그것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설가처럼 마이크를 잡고 말은 잘하는 거, 그거 못지않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수원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작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화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이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자,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한다고요? 인정함이라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뭐의 명수가 돼야 된다고요? 기억을 못 하시는? 차마 말을 못 하시겠죠? 그것들이 내가 잘하는가 봐, 들킬까 봐. 고스톱의 명수가 돼야 된다. 이것으로 여러분 다 얼굴이 펴지면서 은혜 받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고스톱의 명수가 돼야 된다, 이것만 듣고 끝내면요, 우리는 야구 해설가예요. 안방에 앉아가지고요, 맞아, 하나님이 가라가면 가야 돼.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스톱 사인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고 사인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10절 인정함이로라,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11절과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던 이 바울 일행이요, 드로아를 떠나서 사모드라게라는 성과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제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일행이요, 여기 빌립보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드로아에서 봤던 그 환상을요, 뭐로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정한 만큼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성적으로 그것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렇게 인정한 모든 것을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뭘 보면 압니까? 모든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전 세계 사람들이요, 담배가 건강에 해친다는 경고문을요, 담배값에 다 붙여요. 우리나라는 그 혐오스러운 사진까지 담배값에 다 붙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붙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요, 담배는 건강에 해로워, 이것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로운 담배를요, 버젓이 생산해내는 거대 기업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해로운 담배를요, 자기의 기호식품으로 삼아서 쉴 새 없이 피워대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다, 이걸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조차 스스로 인정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모든 일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키며 살 수 있어?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따지고 보면 사람들은요, 자기 이성으로 인정한 모든 것을 실천하기보다는 인정은 하지만 정작 자기는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완벽주의로 살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요, 자기가 본 환상을 자기 머릿속으로만, 이성으로만, 이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사인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기 이성으로 인정한 그 말씀을요, 지체하지 않고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한 것을 실행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바울이요, 마게도냐로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긴 것이요, 세상과 격리된 수도원이나 아무 염려와 방해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인정한 것을 행동에 옮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일행이요, 배를 타고 떠났던 드로아라는 이 도시는요,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목마 아시죠? 고대 트로이 제국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렸다고 갔던 이 사모드게라라는 이 섬은요, 포세이돈을 섬기는 그 섬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포세이돈 신전과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는요, 아덴의 여신을 섬기는 그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인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겼을 당시에 그 바울의 현실은요, 세상과 동떨어진 수도원도 아니고 현실과 무관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게 아니란 거예요. 밝은 말씀드린 이 도시들은요, 우리 인간들의 탐욕과 재성이 가득한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들을 바울이 지금 뭘 들고 갔습니까? 로마 군인들처럼 칼을 들고 갔나요? 장사꾼들처럼 돈을 들고 갔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무언가를 밀수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얄팍한 교활한 속임수를 들고 갔습니까? 아니지요. 바울은 세상의 칼이나 돈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탐심과 우상에 가득한 그 마게도냐 유럽 대륙을 건너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인정하고 끝내지 않고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몸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그 바다를 건너 우상이 가득한 유럽으로 찾아간 그 발걸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빌립보에서, 고린도에서, 아덴에서, 베레아에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이 바울에 의해서요, 여러분, 전 세계의 중세시대의 역사가요, 완전히 바뀌는 시발점이 오늘 이 바울의 건너가는 발걸음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몇십 년을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이 유한한 인간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칼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바울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낼 때 바울과 같은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교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율법교사는요, 예수님을 좀 공경에 처하게 하게 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이 도리어 반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문하냐면, 야,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이렇게 물으니까요, 이 율법교사는 율법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딱 자신 있게 대답하니까 그 다음 2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는 살 거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이 율법 교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좋은 일이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줄줄줄줄 입만 열면 외울 수 있는 그것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은 뭘로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뭐 할 때? 실천할 때, 그렇게 살 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선생님,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요, 길을 가고 있는데 그만 강도를 만납니다. 그 강도가 길을 가던 사람을 때리고 패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요, 피투성이가 되도록 만든 채 길가에 버려두고 가버립니다. 이 사람은요, 피투성이가 된 채 길가에 버려졌죠. 시간이 한참 지날 때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을 응급처치해주고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멀리 삥 돌아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이제는 레인이 지나가죠. 이 레인도 제사장하고 똑같이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피해가지고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에 이 사람을 태우고 주막까지 이동해서 그 사람을 돌봐주고 간병을 하고 그 주막 주인에게 내가 지금 바빠서 떠나는데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좀 돌봐줘라.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음에 와서 그 돈을 더 지불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는 거죠. 야, 네 생각에는 이 레인, 제사장, 사마리아 사람 이 세 명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율법 교사는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도 않고 짐승만 또 못하게 취급을 해요. 왜 그럽니까? 옛날에는 자기와 같은 동족이었지만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짐승만 또 못한 사람으로 배척하고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 율법 교사가요, 평소에 짐승처럼 생각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의 전환을 이끕니까?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의 선한 이웃이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율법 교사의 이러한 고정관념이 바뀐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그 율법 교사가 가진 생각의 변화를 또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한 그런 고백을 칭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자, 38절을 보십시오. 38절에 보면 3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이나 이성 속에서, 머릿속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것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요, 그저 홍수야 내가 너를 사랑해, 김집사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인정하거나 말씀으로 선포하고 끝내쳤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말씀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직접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실천하신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섭리를요, 말로만 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인정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로 살아가는 사람은 칼로 망하고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돈 때문에 화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 그 말씀을 실천해낸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우상이 가득한 탐욕의 대시, 그 빌립보에 첫 발을 내딛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을 믿고 한번 그 말씀대로 한 주간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바울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한 것이 믿음이라면 나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그걸 한번 발견해 보겠다. 그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